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은 이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 및 각급 성도들에 대한 자세와 관련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이 교만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변론과 언쟁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변론과 언쟁에서부터 나와서 패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또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다툼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울은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데요. 부하려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갖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져 결국에 파멸에 이르게 됨을 경고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무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이 두 가지 권면,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다툼만 있기에 경계하라는 권면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무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이 권면에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관련된 점입니다. 오늘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7절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공술의 공수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짧은 인생은 실로 그 사이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순례자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많은 것을 얻고 보다 많은 것을 쌓아두고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을 먹고 즐기는 데 쓰느라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어떤 수필가가요,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한국의 문화는 수의 문화를 상실하고 지나친 배설 문화로 치닫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쓸쓸하게 적막한 수의를 입히라. 이 수필가의 말을 쉽게 설명하면 보다 많이 움켜쥐려는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을 입어도 여러 개의 주머니를 갖춘 옷을 입고 그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로 배불리 먹고 또 배설하는 사람들에게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힘으로써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아니,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작가의 말처럼 죽지 않은 신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 곧 모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가운데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눈만 뜨면 보다 많은 재물, 권력, 명예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을 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간 독수리처럼 날개를 타고 날아가 버릴 허무한 것들이에요. 설령 잔뜩 움켜쥐고 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그들의 것이 된다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뿐일까요? 재물은 사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눈만 뜨면 먹이를 찾아 땅을 헤매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이 있는 곳을 찾지 말고 오히려 초상집으로 달려가 인생의 참모습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고 주머니가 많은 옷만 입고 살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오히려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고 정결하게 살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보러 일하지 말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헌신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할 생계를 위해 당연히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지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며 돈 벌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 돈이, 그 물질이 주님보다 더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 어떠한 인생 중에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고민과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